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생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고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생활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생활신앙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일종의 종교 활동이 혹은 교회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활동만 신앙생활이고 삶의 영역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 속에는 결국은 이러한 신앙은 자기 가면의 탈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용 탈을 쓰고 직장용 탈을 쓰고 가족용 탈을 바꿔 써가면서 이제 소위 교회 생활을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어떤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러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교회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고, 물론 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 이제 셀 모임, 구역 모임, 선교회 어떤 활동, 아니면 또 바자회, 아니면 기타 등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타 등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이 잘못된 이러한 신앙관을 깨뜨려야 돼요. 왜 그러자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지가 분명하게 판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예배 때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할 뿐이지 막상 삶의 현장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이분법적인 신앙 형태, 그것은 결국은 죽은 정통주의나 잘못된 거짓 신앙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언뜻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과 혹은 생활신앙과
종교 생활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심에 의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 말로 하면 교회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종교 생활과 또 다른 측면의 그 변질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어떤 동호회 활동하듯이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호회 활동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나 그런 건 종교 의식으로서 그냥 참여를 해주되, 어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 교제의 장, 외로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거기에 정작 인격체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혹은 자아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 동호회적인 혹은 이거를 좀 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종교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소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든 교회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 교회 교육자들이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내게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가 거기에 예배에 참여해 줄 뿐만 아니라 헌금까지 낸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기복주의, 인본주의, 준종통주의 같은 그런 형태의 거짓 신앙체계가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경직된 형식주의, 이걸 이제 준종통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의식과 형식만을 다 하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 형식주의가 문제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고 또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소위 자기 종교심의 바로로 나오는 소위 열광주의와 혹은 극단주의적인 어떤 은사주의 같은 그런 형태의 신앙들, 이러한 것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이들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과 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교, 가르치는 것을 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분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칭 자기들은 사두개 우선이고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명맥이 끊어져 버린 화인 맞은 자와 같은 말 그대로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나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도 않는 오늘날의 인본주의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만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구가하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로마와 아주 짝했던 사람들이고 로마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실례로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시점에 신학을 할 때에 그때도 똑같이 우리 교수님들 했던 말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한 50%는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만큼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퍼져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기독교 무슨 운동한다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제
뭐 소위 목소리를 낼 때에 뭐 특별히 동성애 문제,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뭐 그때 사회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뭐 성경적인 거냐 세상과 짝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데올로기에 잠식이 되어지는 보수주의 기독교, 이걸 이제 극단적 근본주의. 그래서 뭐 광화문이나 막 이제 뭐 집회를 하면 뭐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성조기, 또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극단적 혹은 잘못된 세대주의 영향과 함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신앙을 갖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들도 우선할 수 없어요. 물론 보수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막 내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전인수격 해석들이 많고 또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막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이른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인격지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세상과 충돌할 일이 있으면 충돌하고 또 세상을 케어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섬기고 손해보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 생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주의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신에게 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신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분명하게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이든 힌두교이든 신도이즘이든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종교이든 간에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교들은 그들의 신 혹은 그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하거나 잘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 소위 신을 내 어떤 그 공덕과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고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 그런 것들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서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종훈 교수님이 불교도에 있다가 그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하셨던 그 이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또 물산대학교 교수님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분의 좀 극단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모습은 저는 뭐 거부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쭉 들어와 보니까 그 기독교 내에 너무나도 많은 불교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또 기독교 내에 유교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독특한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개불교, 개유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개불교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심성, 특별히 한국인의 심성에는 불교적인 그 심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양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동양 종교에 그러다 보니 정성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성들에서 내가 뭐를 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이제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변의 진리이고 성경에서도 신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심은 데 콩이 나지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분명하긴 한데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소위 말하는 그 소위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길을 열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자기 의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잘못되게 내가 뭔가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카톨릭은 소위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만 아니라 소위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구원받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함과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공덕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모두가 이게 종교적인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가치가 없고 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그런 가치를 갖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감행할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을 게 없어요? 자기 공도, 자기 공로주의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은 많고 교회 유교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교는 철저하게 공자의 인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킨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 어떤 위기 질서와 또 기타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제 유교 가치가 막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소위 그 직분의 서열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형태의 직분 형태를 가지고 서열화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마치 감투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평신도 중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는 낮는 일종의 그런 구조. 카톨릭이 교황, 주교, 그러니까 교황, 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평신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인가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세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이러한 유교적인 것들을 깨뜨려야 되고 또 과거에 오늘은 온라인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대표 기도는 여자가 하면 안 되고 또 여자가 목사 한 수 받으면 안 되고 하는 것들. 그게 성경이 어디 언제 성경에 여자에게 목사 한 수 주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성경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병폐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여자 남자의 성이 다르다고 해서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말을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뼈저리에 깊숙이 들어와는 그 유교이든
또 불교이든 이 기복주의에 아주 심각하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 기복주의 가장 핵심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거리로서의 신앙,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거라는 바람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 이제 수많은 환타지가 생겼는데, 새벽 기도의 환타지, 철학 기도 환타지, 또 금식 기도 환타지, 또 뭐 자정 기도, 12시 뭐 기도 환타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큰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막 이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이제 한참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도 그때 아주 불붙었던 그 기도원 운동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도원에 어느 거기는 뭐 기도발이 잘 잡힌다더라. 거기 가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 기도원으로 막 몰려간 거죠. 마치 불교의 불교도들이 아주 영험한 터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성지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종교적 형태에서 나오는 신앙이, 그러니까 기독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카톨릭은 철저하게 미션화됐고요. 또 종교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에는 더 미션화되어졌고요. 또 아프리카에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토착 종교와 짬뽕이 되어 있고, 또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떤 페루라든지 그런 뭐 카톨릭 국가를 보시면 이게 같이 짬뽕이 되어져서 그들의 어떤 마야의 신이 거기 카톨릭의 성인처럼 숭배받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한국교회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태에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떤 불교적인 요소, 그다음에 유교적인 요소, 기복주의적인 요소, 그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근데 그 신앙관을 바로 잡아야 돼요. 생활신앙을 바로 하려면. 근데 그 신앙관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한국 사회는 유럽에 한 400년, 거의 500년 동안 하면서 오늘날 근대를 거쳐서 현대 사회로 갔는데, 한국 사회는 40년 정도의 한 400년 되는 것들을 다 통과해 나온,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요소의 형태의 영향도 받지만, 동시에 서구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미국식 기독교, 그래서 뭐 미국식 기독교를 경계하라, 뭐 그런 책도 이제 미국 목사님이 막 쓰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위 실용주의와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걸 깊이 영향받은 분이 조영교 목사님이나 한국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상당수 영향받았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절정판이 소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아주 굉장히 뭐 성경 이야기는 하지만 신본용주의자로서 하죠. 그래서 김난조 목사님이 신앙 양심을 걸고 그 사람이 본 어게인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가지고 막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소위 심리학적인 요소, 자기 암시,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개발, 이러한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으쌰으쌰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기분은 좋아지는데 정작 생명의 말씀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그 사두개인들 팔을 떨고 선조 받은 자가 팔을 떨고 제사장인데 팔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종합적으로 이들이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의식과 형식만을 따랐지 정작 그 율법의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긍휼을 잃어버렸고 의식과 형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공로주의를 드러내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SNF파라고 하는 파가 이들은 이제 이런 이 타락한 이런 그 신앙 형태 바리새파든 또 이 사두개파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공동체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세계 형태 그리고 이제 뭐 정치 형태는 뭐 셀루 땅이라고 하는 뭐 헤롯 땅이라고 하는 정치 헤롯 땅은 철저하게 우파 그러니까 로마에 빌어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셀루 땅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셀루파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도 이 셀루파 같은 경우 이제 메시아니즘, 메시아 사상 이런 극단적인 메시아 사상에 함몰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테러도 감행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예수님 당시 또 1세기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신앙으로서 온전하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앞서 말했지만 바른 신앙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소위 종교를 믿듯이 이방신을 믿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근본주의자는 성경을 하지만 자기들의 사상에 박혀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과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교리주의, 극단적인 교리주의, 이게 이제 도구마에 빠지는 교리가 우선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낸 것을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함 했지만 오히려 그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는 결과를 낳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종교화되어지는 신앙 형태는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종교화된 신앙의 가장 큰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은 생활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뭔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뭔가 그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위로 주고 막 힘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으쌰으쌰하고 정작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나를 드리는 예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기대하는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사람이 끌고 나가는 그리고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만을 넘쳐나는 혹은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 혹은 소위 세상만 하면 축자화된 그런 예배 형태들
으쌰으쌰하는, 이게 콘서트인지 예배 드릴 현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건 뭐냐면 그것이 그 종교화된 교회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카톨릭이 수많은 의식을 만들어냈던 게 그 이유고, 성상 숭배를 하고 소위 성인 숭배라고 한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종교화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들만의 소위 말하는 이런 종교화된 형태의 신앙 형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들을 깨뜨려야만 해요. 그래야 생활 속의 신앙이 가능하고 성경에서만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그러면 공적 예배만 예배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게 되어지면 삶의 예배까지 나가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리라, 이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산제사 드리는, 이게 영적 예배다. 근데 그 우리 몸을 산제로 드린다 할 때는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말하는 건데, 그 몸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공적 예배 속에서도 분명히 포함하지만 동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도 공적 예배와 연결된 상태에서 가게 될 때에 뭐가 이제 연장되어지냐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내 삶에까지, 내 직장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신우회를 조직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잠깐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참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신앙으로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게 될 때에 그게 생활의 예배, 생활 신앙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수정하고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종교적인 잘못된 그 신앙, 이것들을 반드시 벗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 계속 필요하고, 철저하게 인격주신 하나님 바탕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령님을 통한 그런 신앙생활, 생활신앙함을 통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생활신앙, 교회에서만 교회 활동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토로 알아가는 것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생활의 신앙으로서 삶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